오늘 유월절이란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한 이틀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2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역시 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6월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준비, 그리고 제자인 가롯 유다의 배반, 이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래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대 절기예요. 절기인데 날짜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유월절은 한 날이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6월이라는 것은 지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오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이 쉽게 안 보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거든요. 이 초태생 죽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든 생명은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하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 자들은 이 죽음의 천사가 그냥 그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 첫 번째 낳은 생명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는 이런 아주 최고의 심판을 이제 단행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것을 지금 여기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무교절 때는 뭐 한자로 봐도 알다시피 무교절 때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뭐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도 뭐 누룩을 쓰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안 쓰겠지만 또 빵을 또 제조할 때 거기 옛날 같으면 파우스트 같은 그 부풀게 하는 그 효소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서 반죽을 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빵은 어떨까? 매우 딱딱합니다. 그리고 부풀지 않으니까 뭉치겠죠. 뭉친 데다가 이게 딱딱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먹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런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느냐?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무교병입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이제 무교절이죠. 그래서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아직은 아니에요. 다가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 있으면 무교절이 올까?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이렇게. 아직은 아닌데
이틀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는 안 돼 있지만 다른 성경 마태나 마가 같은 데 보면 이틀 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놓고 확인해 볼 수 이제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역행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래요. 궁리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찾아 나서고 그것을 막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근데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뭐 돈도 없다고 쳐요. 그러면 포기하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찾아 나서고 그것을 내가 뭔가 획득해서라도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의 뭐라고 단어를 써야 될까? 방점이라 말하면 좀 괜찮을까요? 어려우면 하려고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힘을 다 쓰는 거예요. 네, 그게 제테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인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죠. 무슨 방도로 죽일까? 죽이는 건 분명해요. 근데 죽이는 방법을 지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죽게끔 할까? 아니면 칼로 죽일까? 뭐 형틀에 매어서 죽일까? 교사를 할까? 아니면 몰래 슬쩍 뒤에 가서 밀어서 떨어져 죽게 할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잡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떠오르니까 그래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더 확실하고 더 한 번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궁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궁리는 하긴 하는데 뭐 궁리 안 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궁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당시 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만큼 유대 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자들이 소수, 얼마 되지 않은 그렇다면 아마 무시하고 했을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잘못했다간 자기들이 폭동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과격한 자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수는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왜? 백성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렇다고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숫자도 헤아릴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일반 백성들, 뭐 그 당시 일반 백성이라고 해봤자 아마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민초일 거예요. 그냥 저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예. 노동자도 안 될런지도 몰라요. 풀뿌리가 이 풀과 같은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지, 그들 속에는 권력 있는, 유대 사회에 권력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하나의 예를 들면 빌라도 총독의 부인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력으로 봤을 때 모를 일은 없어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후환,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건 이제 할 수 없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렇게만 누가는 기록했는데, 실상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쭉 같이 연결해서 보면 그런 어떤 배경에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뭐 플러스 원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여라는 편지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로마 권력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죽일 수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아마 담겨져 있는데,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는 그냥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궁리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적인 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쭉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가롯인이라 불려지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유다고요. 우리는 그냥 가론 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가론 유다가 이름인지를 알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름은 유다예요. 근데 가롯인이라는 것은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롯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유다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 한국말로만 가롯이지, 가롯이라기보다는 막 기라요시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이제 있어요. 그 유대 땅에 남쪽에 예루살렘이 한 중간쯤 있으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약 한 20km 정도, 한 19km, 20km, 한 20km 정도 되는 더 밑으로 가면은 기라우시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름이 같아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거기 출생의 유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자음이 있으면은 저의 이름이 여러분 볼 때는 한승건이지만 한승건이라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히 이렇게, 스, 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히스그하고 한승건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라우시라고 하는 동네가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그 마을이 아무리 찾아봐도 좀 안 나타나요, 지도상에는.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구글 지도에는 아마 소도시, 너무나 작은 곳이라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게 제일 문제죠. 사탄은 얼마든지 생명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도 들어가고요. 짐승들에게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짐승 속에 들어가는 귀신을 내쫓잖아요. 사람 속에도 들어간 또 귀신도 내쫓기도 하고 귀신도 들어가듯이 사탄은 귀신의 왕이잖아요. 들어가고도 남죠. 우리가 이걸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듯이 사탄도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유다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왜 이 사탄이 보편적으로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갈까? 좀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서 한번 보면은 첫째는 불신앙자들에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욕심 많은 자, 욕심 많은 자에게는 사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욕심 많아요? 적어요?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잖아요. 그만큼 욕심이라는 것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욕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결코 좋지 않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그렇다고 해서 거지처럼 돈 없는 사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소유하는 것도 마땅한 것, 적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의 한도에서 우리가 가져야지. 그러지 않는데 또 어떤 것을 막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쌓아놓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정신 판다는 말 있잖아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랬지? 근데 그 당시는 몰라. 근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걸 해야지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엉뚱한 짓을 할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망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부유케 하지는 않아요. 부유케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냥. 결과는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어떠한 그런 탐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거짓이 있는 자들, 거짓이 강한 자들에게 사탄은 들어가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반찬 먹듯이 해도 안 돼요. 거짓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말만 꺼내면 거짓말하고 살살살살 거짓말하고 굳이 거짓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첫 번째로 탁 잡는 게 거짓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은 사탄이 들어갈 확률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의미가 뭐냐면 거짓을 하는 자거든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한다 그러잖아요. 유혹을 진실을 가지고서 유혹하는 거 봤어요?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본질이 거짓이고요. 예. 거짓을 하면은 이거는 사탄의 추종자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 집으로 삼기는 딱 좋아요. 좀 군대로 말하면 교두보를 갖고 있는 것 같아. 하나의 별장을 짓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수시로 들랑달랑하면서 이용해 먹는 거지. 거짓.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회에서는 선한 거짓 상당히 괜찮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한 거짓. 그것도 안 돼요. 거짓은 거짓인데 무턱대고 선한 거니까 어쩐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게 잘못하면은 나쁜 거짓에 내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거짓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 써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이제 헤아려 봐야 돼. 따져봐야 돼.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짓이 때로는 하나님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느 누구를 멸망케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거짓의 영을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들어가게끔 하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속게 만들어. 그리고 망하게 하는 거야. 이게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거짓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의 아버지는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아비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짓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 육신적으로 매사 모든 걸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 사르키코스라는 그런 어떤 헬라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영적이고 신령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닌 거야. 육신적으로. 좀 다른 말로 하면 사르키코스가 있고 사르키노스라는 게 있거든요. 육신적과 육체적인 관계예요. 육적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면, 이 말은 조금 죄송하게 표현하면 짐승처럼 살아가면, 동물처럼 살아가면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생각하는 거며 말하고 행동하는 거면 상당히 육신적이야. 육적이야. 영적인 게 없어. 신앙적인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사탄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세상적이죠.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기보다는 사탄에게 속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 신앙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방탕함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적으로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탄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나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간다, 나 예배 드렸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정말로 온전하면 지금 말씀드린 불신앙이 있을 수도 없고, 탐욕, 욕심이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거짓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육신적이지도 않을 거며 세상적이지도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뭐 직분이 뭐다 하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더 우리의 영혼의 그 타격,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거짓하고 탐욕하고 불신앙자,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 거짓말해도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잘 안 해. 필요하면 꺼내 쓰는 거야, 거짓말도. 내가 원하면 그냥 욕심도 부려보는 거야. 근데 이건 진정한 신앙에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며 복음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뜻에 맞게끔 너희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철저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회칠한 무정 같고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네. 나 주일은 성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 주일 지켰어, 나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거는요, 성경을 말하면 저 냇가에는 돌들이 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가롯인 유다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한 5가지로 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더 있겠죠. 근데 뭐 그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래요. 앞부분에서도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방법론적인 얘기죠.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 이 성전 경비대장이 아주 독특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마 로마인이라기보다는 유대 헤롯 병사들 중에서 뽑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권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성전에서의 모든 것을 다 총괄을 하고, 출입에 대한 것을 다 인허가를 낼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군사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병력으로 인해서 강압적인 예수님을 체포와 더불어 죽일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경비대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이나 당시의 서기관, 그리고 어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형사적인 권력이 없잖아. 민간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본 거야. 나중에 가면 알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병사들이 왔잖아요. 이 부분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뭐 증오하고 반대하고 어쩌려 이런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거 갖고만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놓치게 되고 우리는 어떤 힘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 벌써 군사들은 그만큼 어떤 권력을 이미 부여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수까지 다 내다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준비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방도를 의논했는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들이 기뻐했을까라는 거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라는 거야. 뭔가 뭐 꼬투리가 있고 이유가 뭐가 이렇게 끈앞풀이 좀 있어야 어떻게 하는데 그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심스러운 거야. 저는 뭐 고양이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저 고양이를 막지 못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사는데 고양이가 오는 것을 미리 알면 우리가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쥐들이 이야기했거든.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인기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양이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방울을 달자라고 방도를 의논했던 거야. 근데 누가 달 거냐는 거지. 아무도 달 수 있는 쥐는 없어요. 그런 거야 지금 상황이. 근데 이때 마침 유다가 나선 거야. 그러니 대제사장과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하면 결국 나중에 역사를 봐도 그러고 이 일이 진행되면서도 그러고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그래? 우리가 했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이 했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돼. 그런데 유다가 나선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야. 손에 피 안 묻히고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고 유다가 해도 우리가 목적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좋지. 나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래요. 그냥 맨입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다가 먼저 제시를 하는 거로 나와요. 얼마 줄 거야? 돈을 요구를 해요. 은 30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은 30개는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거든요. 노예의 몸값. 노예 몸값이 은 30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낱 그냥 노예 정도로 보고 거래가 된 거죠. 6절에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냥 뭐 경비대장까지 뭐 개입해서 군사가 출동하 다 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백성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베세다 들녘에서의 오병이어 기적만 봐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거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군사도 그렇게는 안 돼요. 어른 남자만이야. 학생 정도도 안 돼. 성년에 해당되는 할아버지도 안 돼. 이 숫자 안 들어가. 그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여기에 아주 악바리 같은 여인들도 많거든. 여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면 정말 앙칼지게 한번 보라는 듯이 막 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여성들이 나서면 겁나거든.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 벳세다 들녘에서 모였던 인구를 역사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 이상일 거다 이렇게 추정들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왜냐하면 애들은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그 당시에. 그 애들이 얼마나 볼거리가 좋아요. 그럼 엄마들이 혼자 가요? 자기 자식들 데리고 가거든. 근데 남자들도 남편들 갔다는 얘기야. 그럼 온 집안이 총출동했다는 얘기지. 최소한 5천 가구가 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무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냥 이 광장 같은 데 사람들 많은데 아니면 시장 같은 데서 그냥 무턱대고 막 잡아와? 어렵죠. 불가능해요, 이건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허락은 했지만 예수님은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거로 이제 서로 짠 거죠. 아마 여기에 대한 뭐 데이터와 정보력을 아마 유다는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몸에 익으셨어요. 이걸 유다는 알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쉬러도 가시면서 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걸 알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루틴이에요. 하루의 일과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줄거리예요. 알지? 네.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갈 수 있는 산이나 동산은 겟세마네거든. 감난산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더 멀리 가야 되고.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보력도 있고 또 같이 움직여봤던 경험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유다는 알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있는 그런 길거리에서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기회를. 이게 유카일이야. 유카일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적절한 때, 좋은 시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가장 좋은 최상급의 때 그거를 찾는 거죠. 어느 때가 좋을까?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패 확률 제로 아주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선택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나름대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7절로 이제 넘어오면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요. 6월절 양을 잡은 6월절에는 반드시 양을 잡죠. 이때 잡는 양은 1년 된 양 또는 염소, 그러니까 1년 된 순양이나 숫염소만 해당돼요. 암양은 안 써. 암염소도 안 써. 이거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모세에게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양,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이죠.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니까. 그 양을 이제 잡는데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래요. 이 얘기는 이제 첫날이 된 거예요. 6월절, 첫날. 무교절은 7일이죠. 그 7일의 맨 처음이 6월절이에요. 그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말씀을 조금 원어적으로 한번 배열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는데 가라 그래요. 가라.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서 나갔지만 헬라 성경에는 그러지 않고 가라, 너는 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는 가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먹도록.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로 먹게 하라가 맨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먹도록. 예. 그러니까 가정법을 이제 쓴 건데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가라. 우리가 먹도록,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유대인에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집단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가정적으로 지키는 절기거든요. 우리 교회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유래가 그렇잖아요. 집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식구들을 살리는 그거는 게 유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이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유월절은 무슨 회당이다 이런 데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 가정적으로 지켰던 절기예요. 한 번도 그러는 건데 한 번도 집단적으로 해보지도 않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공동체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구분이 가셔요? 네. 우리는 지금 성찬식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하잖아.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월절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록은 없지만 제자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은 그런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모여서 지키는 이 정도인데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이런 거는 그냥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갖고 뭐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야, 가서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을 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황당하죠. 뭐 베세다 같은 데서도 뭐 500여 이렇게 모였던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너희가 졸았는데 있어야 말이지. 예수님 스타일이 이상해. 그죠? 너희가 먹을 거 주래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있어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현에 여기는 들녘 아닙니까? 여기 무슨 뭐 방앗간이 있어요? 떡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줘요? 그 당시도 아마 그렇게 황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스타일은 항상 그렇더라고. 제자들 부를 때 어땠어요? 나를 따르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 잘하고 있는데 와갖고 그냥 딱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인 것 같은 듯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 근데 그 배경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나한테 뭘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어 내가 볼 때. 근데 무조건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팍 주시는 거야.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떡하냐 이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뭘 어떡하라고요?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왜? 황당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도 그러죠? 뭘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아멘, 네 하는 것 자체는 나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못 해요.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만 내가 할 수 있게끔 이미 쫙 세팅을 해놓고 나보고 하시는 거거든. 주님이 책임질 것을 다 미리 해놓고 나는 보질 못했지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뭐 관습이라고 할까, 생활이라고 할까, 문화라고 할까, 이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에? 여자가 물동이를 갖고 다녀요? 남자가 갖고 다녀요? 여러분 집에는 남자 갖고 다녀요? 여자 갖고 다녀요? 우리 집엔 남자가 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더구나 유대 사회는요, 물동이 물 갖고 어쩌고저쩌고 다 여자가 하거든요. 남자는 안 해요. 모세 때도 미디안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물길로는 남자들 만나요? 여자들 만나요? 여자들 만나. 또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다시 어디로 갔을까? 부엘세바로 아마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도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나혜를 만나요. 아니. 니브가의 식소를 만나요. 여자예요, 다. 뭐 야곱이 갔을 때도 역시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은 다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어요. 유대 사회는 그게 뭐 전통 같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엌 가려면 남자가 어디를 부엌에 들어오냐고, 고추 떨어진다고. 어머님들이 다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남자들이 가서 수도가 아니지, 옛날이니까 운물을 뭐 길고, 그 힘들지만 여성들이 다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남자가 했다는 거야.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 사람은 여성이 아닌 남자예요. 안드로포스, 남자를 말하는 거, 남성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지 않나 보네. 제가 볼 땐 이상해요. 여자가 할 일인데 왜 남자가 하냐고. 좀 더 볼래요?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러면 봐, 예수님이 가서 준비할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어디 가서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날 거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날 사람인지 예수님이 뭐 한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표시가 안 나잖아요. 만약에 여자가 물 한 동이를 갖고 가면 표시 나야 안 나요? 모든 여자가 다 물동이 갖고 다녀. 그런데 남자가 갖고 가면 표시 나야 안 나요? 표시가 나잖아. 어렵나? 이 유치원급 정도의 스토리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땐 그런데 이건 유치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물을 길러다니고 그거를 물 기른 거를 그걸 항아리든지 뭐 그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100이면 100, 많으면 다 여자예요. 근데 남자가 그걸 갖고 가? 그럼 눈에 탁 띄지. 제자들도 다 유대인인데 이상한데? 저 사람이구나. 딱 구분이 가지. 어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세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네. 그렇잖아요. 이게 참 심오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그냥 안 해요.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도 지혜로 창조하셨거든.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여섯째 날 이 순차적인 것도 다 지혜로 이걸 배열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가장 귀하니까 첫째 날 만들었어. 최고로.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인데 살 수가 없어요. 먹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 수 있는 배경을 다 먼저 순차적으로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하늘의 지혜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감동 주시든지 그럴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으시고 다만 나를 쓰시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걸 모르면 덜컹 겁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왜 저 같은 자를 근심 걱정하며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저를 부르시니까 아멘 덥석 물었어 그냥.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다 예비할 건 예비하시고 만들 건 만드시고 할 일은 할 일을 다 이렇게 조목조목 세팅을 하신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다만 나를 쓰는 것뿐이지 쓰는 것뿐이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다 하나님은 다 세팅을 다 해놓으신 거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야. 그 우리 보고 하게끔 이렇게 감동 주시는 거야. 그걸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못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앞서고 공포가 찾아오죠.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제 이런 10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 그럼 어딜까? 아마 감난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남성으로 써놨어요. 헬라어에는.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쭉쭉쭉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쭉쭉쭉은 안 써 있어요. 또 그것도 찾으려고 또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이 물동이를 가져간 사람이 집주인인지 아니면 그 집의 하인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이자가 아마 집주인은 아닐지 몰라도 집주인의 아들 내지는 식구 등등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 마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에요. 근데 당시에 마가는 어른처럼 뭐 그런 어떤 존재감은 아니었거든요. 마가의 어머니가 있어요. 집진을 따지면 아마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집 주인에게 이르다면은 아마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것은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계셔서 가면은 어머니가 있지만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이 그 가장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물려받아서 가정을 지켜나갔거든요. 그 가장은 그 맏아들이었어요. 마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도 보니까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객실은 넓은 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넓은 방이 사실상 그렇게 집집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돈 많고 부유하고 그런 데만 있을 수 있는 거지. 성지순례 가서서 어디야 가버나움의 그 베드로의 집터도 이렇게 보셔서 알지만은 한 칸이 요만해. 그냥 한 칸이 한 2평 3평이나 될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몇 개 모여 있을 게 거기 한 집이에요. 그냥 한 집이라는 게 유대인들 사이에 보니까 평수로 따지면 전체 해봤자 10평도 안 돼요. 작은 가옥을 갖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봤어요. 넓어요. 옛날 중국 선교 다닐 때도 그 장소에 넓지는 않지만 문투고 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모일 때가 한 5, 60명이 모였었거든요. 따닥따닥 붙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여기서도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은 동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마가일 확률을 저는 높이 봐요.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여기 선생님이 내게,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요거하고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뭐를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나귀의 얘기를 해요. 그때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큐리오스를 써요. 큐리에, 주인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는, 그러면 이 집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지. 단어를 그냥 아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누가 같은 경우는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쓰는 버릇, 의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는 선생님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이 집주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있든지 그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며 믿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훨씬 높을 거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이미 다 감동으로 섭외해 놓은 거예요. 나귀의 주인은 아무것도 연관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 하나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주인이 내주잖아요. 그건 왜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감동을 주셔서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이런 것 하나도 제자들이 알아서 다 한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다 주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자신이 다 이렇게 손수 다 하신 거예요. 다만 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들 해요.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A라는 사람이 주님이라 하는데 못하겠다고 어떻게 버팅이고 떨어져 나가. 그러면 못할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꼭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복된 거지,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게 과연 복된 걸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 거 봐요, 나 아니면 안 되죠, 쌤통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꼭 하시거든요. 왜? 그게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아둔한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아마 못할 거야, 우리 목사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일을 통해서도 꼭 하신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안 하겠다고? 예, 알았어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어. 집사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하셔야지. 어떻게 나 힘들게 하라고.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 왜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그럼 쉬세요. 그리고 조용히 가시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딱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 이미. 그럼 또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과 그 사람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미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예약한 거 그거 이제 내놓으면 돼,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내용상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적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전달을 할 때에 이 주인은 거기에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내놓는 거예요. 불순종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래야죠, 이러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이 사람, 이 주인은 이미 주님을 믿는 자 또는 따르는 자, 아니면 주님과 뭔가 교감 내지는 이전에 주님 말씀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영적 부분 정도는 좀 있는 사람, 여기에 이제 추가한 것이 마가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12절에 아까 11절 그 객실, 이 객실은 그 원어대로 보면 넓은 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객실하면 사람이 묵는 방이잖아. 그 정도가 아니고 넓은 방.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넓은 방을 쓰는데 다락방. 유대인들은 집이 단층이 없어요. 1층, 2층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거든요. 단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광야나 이런 데서는 1층은 곳간에 이렇게 기르는 양의 어떤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 먹이를 좀 쌓아놓는 공간 등등으로 많이 썼고, 2층 갖고 있고, 조금 먼 사람은 거기에 다락방까지 있어요. 다락방도 두 가지예요.
지붕 있는 다락방을 갖고 있는 집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옥상 같은 개념을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옥의 형태를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락방에서도 집 안에서 이렇게 대부분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집도 있죠. 집 바깥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들. 옛날에는 이랬어요. 요즘은 다 집 안으로 많이 하지만, 근데 서울 같은 데도 보면은 방을 이렇게 윗집을 내줄 때 집 거실로 통해서 올라가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바깥쪽으로 계단을 만들어 주거든요. 당신은 그런 지 없지. 구할지도 않겠지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풍병자를 애가 어쩌고 그런 것도 옥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다 타고 이렇게 계단 타고 바깥이 계단이 있어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에서 아마 뚫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가옥의 형태들이거든요. 이 객실은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머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넓은 방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지금. 12절에 그리하며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큰 다락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큰 다락방이 보편 사람들은 없다. 다락방도 없지만 큰 다락방은 거의 없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내에 당시에는 많은 인구가 살지 않았어요. 대부분 바깥에다 살았지. 그러면 딱 손에 꼽힐 정도지 않을까. 지금도 그 마가 다락방은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그 사람을 이제 만나서 유월절 준비한. 그러니까 이 내용상을 볼 때도 장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유월절을 준비하는 데는 맨입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양도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음식 이런 거 만들어 했잖아요. 이거는 제자들이 한 거야. 집은 집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됐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인 거, 양을 잡는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은 아마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도 예수님 그 제자들과의 그 속에 그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자잖아요. 재정을 맡은 자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로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이 집주인이 그 음식까지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자들은 가서 요것만 한 건 아닐 것 같고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13절까지 봤습니다. 기도합니다.